벌써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6개월의 시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전에는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랐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시간이 흘러가는 이 속도가 체감적으로 다른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속도는 그 나이에 비례해서 더 점점 더 빨라진다라고.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빨리 좀 시간이 지나갔으면, 빨리 어른이 됐으면, 참 시간이 안 흘러갔는데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젠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난 6개월 잘 지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어요? 여러분 뜻하고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하반기가 있습니다. 아직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하반기 7월을 맞이하는 이 즈음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들 한번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7월을 맞이하는 첫 주일에 우리 귀한 절기가 있잖아요. 맥주 감사주일.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맥주하고 좀 혼동이 돼서 야, 교회 오면 맥주 준대. 그래서 술 좋아하는 친구들 전도할 때 교회에 또 맥주 감사주일이 있어. 와.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아마 상상 속에 이런 상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일날 점심 때 맥주 감사주일 때 맥주를 넘쳐나게 파티했으면 좋겠다. 술 드셔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더울 때 시원한 맥주 한 잔 딱 들이키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벌써 상상하시면서 입가에 막 이렇게 미수가 올라가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세요. 네, 상상 속으로만 그치고 우리에겐 더 시원한 주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어찌 술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맥주가 아니라 우리 맥주, 이 보릿대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거둬들인 그 수확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했던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의 기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서 특별히 7월 첫 주에 새로운 하반기를 우리가 열어갈 때 정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선물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절기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형식적으로 그냥 반복되어지는 그런 부분 속에서 올해 또 절기가 다가왔구나,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중심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잘 준비가 되어져서 이번 귀한 절기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힘을,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지켜도 되고 안 되고 어떤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잖아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어디에서 지금 지키라 하시는 건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출애굽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황량한 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종된 그 삶을 그치게 하시고 그 종된 삶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는 그 여정 속에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 명하시는데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이 말씀을 듣는 곳은 어디냐면
광야예요. 메마르고 황량하고 아무것도, 주위 눈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이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어둡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뭐라고 명하십니까?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여러분, 맥추절은 어디에서 지켜야 되는 겁니까? 광야에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 특별히 레위기 말씀에 이 맥추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물을 거둘 때 우선 너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맥추절 절기를 어디에서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는 그들의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은 앞으로 수십 년 이후 뒤에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은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적 바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비록 그들은 광야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건 광야예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요. 보여지는 건 다 낙심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광야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분명히 맥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시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적 발언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비록 지금 눈앞에 보여진 현실은 막막하고 힘에 겹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인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그냥 명령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명령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물론 형통할 때도 있겠지만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고, 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너무 절망해요. 힘들어요. 지난 1년 한번 돌아보세요. 6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광야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막막합니다. 그냥 낙심뿐이에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힘에 거여워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분명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심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인 거죠.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맹목적인 강요로 확신 가져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설교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어떤 간절한 바람 속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괜히 명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그 말씀의 뜻하심 속에 지금 너희들이 광야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그 걸어가야 되는 여정이 1년, 2년,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앞에 보여진 현실 속에 힘에 겨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반드시 지키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거 믿고 말씀에 근거해서 눈앞에 보여진 현실, 또 그것에 따른 내 감정, 내 느낌, 그것에 따라서 요동치지 말고 우리가 근거를 둬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전히 광야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맥추절 지킬 것이다 명하셨으니까 그거 믿고 이 광야의 여정을 이어져 가지만, 그리고 내가 생각한 거와는 너무나 다르게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서 성실은 단순히 인간적인 표현에서의 성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성실한 사람 좋아하잖아. 근데 성실한데 때로는 그 성실에 맞추어서 그걸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지만 반드시 그 일을 작정하시고 그 계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예배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눈앞에 보여진 현실, 시대의 흐름, 흘러가는 어떤 방향, 그리고 그것에 따른 어떤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 거기에 우리 신앙의 근거를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 속에 그 언약을,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은 원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따지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한번 따지고 보면 그들이 다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물론 부모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다 순종했나요? 그들이 율법의 완성자입니까?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거부해요. 여전히 목이 곧아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아요. 그걸 기준으로 따지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백성 택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격과 조건을 따져보자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맥주전은 생각도 못할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택해 주시고 변함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맥주전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죄됨과 어리석음을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질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건지시잖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의지적인 노력인가요? 여러분이 정말 잘해서 그런가요? 내가 그런 걸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걸 믿고 절기를 지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번 주에 돌아가신다라면, 죽는다라면 우리 다음 주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음 주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건, 맥주절을 지킬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부담스럽게 뭐 또 이런 절기를 이런 절기 싫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셨는데, 어떤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음이 은혜인 겁니다. 예배를 들을 수 있음이 은혜인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맥주절을 지킬 수 있음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명하시면서 맥주절이 어떤 절기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세 큰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죠. 그것은 출애굽,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그리고 수장절,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추수감사주일이죠.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그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이 중간에 이 맥주절은 뭡니까? 첫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첫 열매,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에 대한 그런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의 여정, 물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들을 살게 하셨지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정착된 집이 아니라 광야는 둘째치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이곳저곳 40년은 만약 이동하면서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호텔에 살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지나오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러서 그들이 씨를 뿌리고 첫 열매를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그 첫 열매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희 아버님이 부모님이 노년이 되어져서 이제 좀 농사에 재미를 붙이셨습니다. 젊으셨을 때는 이제 뭐 공무원 다른 일들을 하시고 이제 노년에 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냥 텃밭에다 조금씩 이렇게 씨를 뿌리고 거두는데 제가 처음 거둬들인 그 열매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뭔가 오이 비슷한 거를 심어서 거두셨는데 제가 보면 오이 같지도 않은 오이는 보통은 아주 이게 좀 길잖아요. 길고 아주 반듯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쬐그맣고 구부러져 있고 제가 보면 오이 같지 않은 오이인데 오이래요. 그리고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목사님에게 갖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첫 열매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사서 갖다 드리라고. 이게 뭐냐고. 근데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열매입니다. 그 다음 열매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2개, 3개, 여러 개 중에서 하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첫 열매 드리고 나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걷어들였잖아요. 그러면 이 첫 열매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좀 먹고 살아야죠. 내가 좀 풍족하게 쌓아놓은 다음에 내가 좀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보통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첫 열매 드리고 나면 뭐 먹고 살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 아인이라는 3살짜리 꼬마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제 방 목양실에 들어온 걸 참 좋아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목양실에 좋아하는 걸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참 좋아요.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손살같이 그 아이가 막 귀여웁니다. 귀여워요. 그래서 제 책상 밑을 보고 거기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제 책상 밑에 사탕, 초콜릿, 과자 먹는 게 있으니까. 주로 제가 먹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 주려고 해놓고 저는 그렇게 군것질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 아이에게 사탕을 주는데 한꺼번에 많이 주지 않고 딱 하나만을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주면서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아이한테 주고 난 다음에 아이나 목사님 줄래? 목사님 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 고민을 하잖아요. 이 사탕 자기가 좋아하는 건데 먹고는 싶은데 근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 주고 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주죠. 안 주죠. 절대 줄 수 없죠. 근데 아이는 줍니다. 믿음이 좋은 아이예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그러면 제가 야박하게 그 하나 줬다가 뺏는 그런 사람입니까? 제가 그것밖에 안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하늘의 담임 목사는 그 정도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아주 많은 아예 통째로 제가 갖고 있는 사탕 한 봉지를 다 줍니다.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있는 거 빼앗아가려고 그렇게 악독한 포악한 절대 군주가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 죽기까지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때는 명하셨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 참 야박하시다. 아니 100세 얻은 아들 이 귀한 아들 이 아들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 이루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아들 드리고 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고. 하나님께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기근 가운데 있는 한 과부의 집, 사르밧 과부의 집을 갑니다. 너무나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가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이거 가지고 그냥 저녁 한 끼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 한 끼를 뺏어 먹는 사람, 이 사람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주 미친 사람이죠. 이건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걸 어떻게 해요?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드리잖아요. 기꺼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는데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과부는 2렙돈 드려요. 렙돈은 당시 화폐 가치에서 가장 작은 겁니다. 아주 형편없는 그런 숫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크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전부이니까. 하나님의 요구에게 유익하신 것은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 드릴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이 없잖아요. 뭐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드리고 나면 나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에요. 전부입니다. 그 중심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절기헌금 드려야 되는데 그 기준은 얼마 드려야 됩니까? 믿음대로 드리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세요. 내 인생이 하나님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 받은 바 은혜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버텨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렇게 살게 하신,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크기를 올려드리는 거죠. 거기에 10,000원, 20,000원, 100,000원 어떤 액수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인데요. 근데 점점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맥주 감사 절기는 풍요로움 속에 드린 절기가 아닙니다. 첫 열매를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광야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이 땅에서 이거 드린다고 날 굶어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잖아요. 계산하고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철매 드리고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절기를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참 쉽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믿음으로 드린 이 부분 속에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라고. 하나님이 이 절기를 정하시고 지키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담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그걸 쏟아 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거죠. 마치 제가 아이네에게 그거 요구했을 때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과 비교해보면 오늘날 절기 지키는 게 참 힘에 겹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저도요, 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힘든 시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만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때가 어렵습니까? 지금이 어렵습니까? 지금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30년 전과 비하면 어찌 비할 수 있겠습니까? 3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저 어렸을 적인데요. 저 어렸을 적 교회를 다니면서 절기는 축제였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지켰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렸던 게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의 은혜를 알기에,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걸 믿기에, 그 믿음 안에서 온 성도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절기들을 지켜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식적이지도 못해 이제는 절기 무용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뭐 굳이 절기까지 지켜야 되느냐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풍요롭고 더 많이 있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보여진 현실에 집중하고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풍요로움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이죠. 오늘 이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은우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을 전하시면서 내가 이 절기 너무 싫어한다. 아니 이 절기를 싫어하신다라고 그렇게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절기가 내게 큰 짐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니 절기는 우리가 지키는 우리가 짐이 돼야지 왜 하나님이 짐이 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말라기 말씀을 보면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잼을 드려요. 아주 병든 것, 저는 것.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이지도 못해 마음에도 없고 아주 형편없는 거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 친구가 목회를 하는데 천안 수신이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거기에 유명한 농산물이 있는데 수신 멜론이 참 유명합니다. 지금 때에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를 해서 저한테 강매를 시켜요. 교회 성도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그래서 사라고 막 강매를 시킵니다. 맛있으면 사겠죠. 제가 여러 해를 해봤는데요, 작년은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서 몇몇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참 너무 처음에는 몰랐어요. 드리고 나서 제가 저 있는 것을 한번 먹어봤더니 이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참외 맛도 못하고요. 진짜 맛이 없는 거예요. 드려서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렸고 만약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과일을 받았다 칩시다. 근데 맛이 없어요. 형편이 없어요. 뭔가 막 진물 넣고 막 좀 뭐 썩었고 그런 거 받았다고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별로 좋지 않잖아요. 저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드리고 나서 제가 되게 좋더라고요. 맛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좋은 선물 드렸으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재물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부분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액수의 중요성을 넘어서서 그 마음이잖아요. 그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도 내가 중직인데 직분자인데 얼마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그 드려지는 모습들이 이것저것 따져보고 아까운 마음 가져가면서 그렇게 드리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드신 건 복을 쏟아 부어주시려고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말라기에서 그 저는 것, 병든 것 그렇게 눈먼 희생점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복을 주셔야 되는 날인데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게 너무 하나님이 마음이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쏟아 부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절기를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절기를 지키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큰 기쁨의 제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이 절기가 하나님 앞에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요, 우리 교회만큼은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예물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신명기 요즘 새벽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신명기 30장에 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복과 생명과 저주와 그리고 죽음이 있다라고. 생사화복이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을 누리느냐 사를 누리느냐, 우리가 복을 누리느냐 화를 누리느냐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앞에 있어요.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렸을 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는가,
아마 여러분들 안에서 간증을 부탁을 드리면 아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렸을 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가 아마 간증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간증의 삶이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진가는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인간적인 생각 속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드려지는 모습 보면 어떨 때는 인간적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참 뭐라고 하죠? 부모의 심정 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진가는 어려울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분명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끝을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본 추수 감사절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추수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 믿음대로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먼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게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다음 주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다음 주일 몇 주 전에 지킬 수 있다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놓치지 마세요. 그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올려드리세요. 내 삶의 자리 형편 보지 말고 믿음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번 감사절기에 올려드린 예물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 믿음대로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대로 거두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지난 삶의 자리에 돌아봐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 잘 준비되어져서 한편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절기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은혜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지킬 수 있음이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늘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맥추절을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리에 인도하시고 선하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음이 은혜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절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명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풍성한 삶의 복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증거되고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생명과 복의 통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